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연중제 34주간 금요일입니다. 평범한 주간의 하루 같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이라거나 아니면 음력으로 또 설날이다라고 한다면 그 전날이면 설레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아주 조용한 교회의 마지막 1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오늘이고 이제 내일은 대림식이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는 가나 다 중에서 무슨 해일까요? 가? 정말? 진짜? 네. 가입니다. 맞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가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냥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해 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대천성당은 매일 미사가 없었기 때문에 서운한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 내가 그래도 소소하게 있었던 그런 매일 미사라든가 그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해왔는가, 내년에는 그렇다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필요한 것이 또한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평일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본당에는 그런 신자들이 참 많아요. 어떤 신자냐면 그냥 본당에서 활동은 안 해요. 그러는데 저기 어디서 피정이 있다, 어디 좋은 교육이 있다, 어디 수도회에서 미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본당에서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미사도 그냥 그쪽으로 가서 정만 본당에다 두고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는 신자들이 저도 많이 봤었고 그런 이야기를 어제 누가 하더라고요. 마치 그것은 비유를 들자면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맨날 외식하는 거하고 똑같죠. 밖에 가도 맛있다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위령의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저기 수도원에 있는 그분들이나 어쩌다 피정 가서 만나는 수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살았던 한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들의 소중함, 그것보다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간혹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하고 안 싸웁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함께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뜻 또 엊그저께 봤던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그 광고는 이제 그 미국 광고였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 강원도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했으니까 미국의 어떤 피임 광고였어요. 피임 광고. 쇼킹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젊은 아버지하고 째까는 남자 애기하고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그 꼬마 애기가 과자를 집어서 쇼핑 카트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게 보기 싫으니까 꺼내가지고 다시 그 마트 그 진열장에다 얹었지. 꼬마는 성질나니까 다시 그 과자를 집어서 다시 또 넣었어요. 아빠는 또 집어서 진열장에다 다시 얹었지. 그러니까 꼬마는 화가 났어요. 나 이 과자 먹고 싶은데 못 고르게 한다고 막 하니까 아빠는 안 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마가 성질나가지고 진열장을 다 엎어버렸어. 깽판을 부리는 거야. 막 행패를 고집을 피우면서 땡깡을 피우는 거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문구가 딱 새겨져요. 피임을 했다면.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좀 충격받았어요. 그 아빠에게는 그 아이가 뭐예요? 짐이야. 짐. 내가 피임을 했다면 저 얘기를 내가 볼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존재야. 저 얘기는. 그런데 내가 피임을 안 해서 어쩌다 저걸 가져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빠에게는 그 아이가 어떤 축복이라거나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짐이고 필요도 없던 것이 나에게 생겼다라는 그것을 딱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함께 연관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입에 단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계속해서 먹겠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에 따른 고통이라든가 그에 따른 삶의 무게는 지기 싫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모습하고도 똑같죠. 달디 단 거, 수도원에 가서 아니면 어디 피정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달디 단 것만 먹고 본당에 가면 주임신부 꼴보기 싫고 수녀님 꼴보기 싫고 뭐 주변 신자들이 나한테 쓸데없는 말하고 그런 건 싫다.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까 모습처럼 달디 단 것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쫓다 보면 저야 당연히 모르겠지만 자녀가 주는 행복이나 자녀가 나에게 주는 보람,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 뿌리인 본당 생활에서 본당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본당에서 하는 활동이라든가 본당에서 하는 무슨 모임 본당에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 짐. 내가 짊어져서는 안 되는 거. 나에게는 없어서야 될 것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면 결국은 신앙의 가장 큰 삶의 자리를 놓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오늘 복음하고도 연관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 그 끝에 대해서 과연 잘 준비를 한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우리들은 달에도 가고 뭐 비행기도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각지를 마치 못 다닐 데가 없는 것처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죠. 근데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인간은 지금 여기 외에는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왜 딴 데서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교착점에서 살게 되는데 지금 여기 빼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살 수는 없죠. 그게 삶의 자리이고 삶의 모습이죠.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모습을 소홀히 하고 뜬구름 잡듯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을 탐내게 되면 결국 지금 여기 현재의 모습이 어그러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징조에 대해서 세상의 징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잎을 보아라. 무화과 나무나 다른 모든 나무 잎을 보면 잎이 돋아나자마자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은 어떤 종말의 징표, 종말의 징후 이런 것들을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어떤 징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복음에 따르면 그런 모든 종말의 징후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후이고 이미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한다면 종말이라고 하는 끝, 무슨 그래서 이만이라든가 무슨 안상홍이라든가 무슨 사방 이방이 아니라 이단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하늘이 갈라지고 구름을 타고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숨을 쉬듯이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저절로 오는 것처럼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표이다라고 하는 점, 그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도록 하고 계신 것이고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너의 모습, 너의 삶의 자리에서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표, 세상의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우화죠. 이 아버지 아들이 사막에서 헤매게 됐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길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물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죠. 아버지,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막에서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괜찮다. 이 길로 가면 괜찮을 것이다. 계속 갔어요. 목은 마르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들은 죽을 것 같은데도 아버지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막에 무덤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아들은 절망했어요. 아버지 보십시오. 누군가도 여기서 죽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여기서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사람이 묻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묻어줬다는 거다. 이 근처에 분명히 마을이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해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가서 마을을 찾아서 사막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무덤을 봤을 때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죽을 겁니다. 라고 그 징조를 보고 절망을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무덤, 똑같은 징표를 보고도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다. 오늘 종말의 징후나 징표로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또 교회 달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게 되면서 우리 눈앞에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대의 징표나 아니면 종말의 징후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징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엔의 카타리나 선녀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이 하느님께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는 절망이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가난,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설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 또 한 해를 살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희망적일 것 같습니까? 경제는 살아날까요? 정치는 청렴해질까요? 대통령은 정신 좀 차릴까요? 정치인들은 반성해서 좀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까요? 전쟁은 멈출까요? 코로나는 가라앉을까요? 깝깝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비춰지는 또 다른 징표를 찾아서 끊이지 않는 희망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항상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신앙인은 결국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뭐를 봅니까? 나무로 만들어졌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구나. 그것만을 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이 십자가를 보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봅니까? 부활을 봅니다. 신앙인은 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강론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듣습니까? 그냥 제 목소리만 듣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만 듣겠죠. 하지만 신앙인은 제 강론을 들으면 그 안에서 뭘 듣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그 시대의 징표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징후와 징표는 천지개벽이 돼서 번개가 치듯이 막 세상이 뒤집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안에서 숨쉬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